13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29일자 본문 욥기 3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느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끄는 말씀 키워드는 감찰입니다. 감찰. 오늘 줄거리 요약은 이렇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셔서 그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고 한들 또 반대로 그분이 어떻게 침묵하거나 숨는다고 한들 그분에 대해서 인간은 뭐라고 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엘리후의 말이 내일 이제 또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엘리후가 생각한 것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어떤 것이냐? 엘리후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엘리후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우리도 알고 또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바로 잡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가 생각한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존귀하고 또 비천한 자를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높은 벼슬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대고 해서 많이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은 무죄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은 죄가 있고 이런 일들이 가장 엄정하고 공의로워야 할 사법 체계 안에서도 이런 권력과 세상의 기준들이 들이대어지니 공평하지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억울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조건과 상황에 제한을 받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보기에는 왕이나 고관들,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참 대단한 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신분이나 외모를 봐서 특별하게 우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뭐 멸시하거나 또 반대로 무조건 동정을 베푸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살아온 그 행위에 따라서 엄정하고 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엘리후의 말을 일면 타당하고 일리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 공평하다고 느껴지냐 그랬더니 목욕탕 갈 때 그래요. 목욕탕. 왜 목욕탕 갈 때 그러냐면 누구나 다 벗고 있으니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지 잘 모른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면은 누구나 다 평등해요.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오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걸치고 있는 장신구나 타고 다니는 차나 뭐 사는 집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외적인 것 갖고 우리는 평가하는데 그냥 인간 그대로 그냥 자연 그대로 딱 노출했을 때 우리는 누가 누구라고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평등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이러면서 이 비교하고 또 남과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또 남과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우리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그건지 알 수 있어요. 마치 그 바다의 부표 떠다니는 부표에다가 그 기준을 설정하고 내가 그 부표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붙어 있는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남들도 움직이는 것이고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남들보다 더 낫다고 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를 모르고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내 삶의 기준과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실제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비참하니 내가 덜 행복하니 왠지 나는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왜 그렇지 않겠어요? 상대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나도 목회자들 세계도 그렇잖아요. 아, 저 목사님은 무슨 금수저 물고 태어났나, 뭐 처음부터 뭐 어떻게 저렇게 되나, 뭐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은근히 있었는데 달란트 비유 보고 그걸 다 깼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이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던 사람,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 생명 자체가 아예 없었던,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 그러나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신 거예요.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그런데 나는 1달란트 받았고 쟤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거는 내가 달라고 그랬나?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가장 얘는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게 줘놓고 더 많이 받는 분은 아니에요. 2달란트 줬으면 4달란트 받은 거 더 남겼다고 그러는 거 하나님 뭐라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은 너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남겼어 이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결과물도 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유심히 보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평가하시고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너 다 모아. 너 하나, 너 넷, 너 10. 10개구나. 그러면 합치면 15, 너 5, 너 5, 너 5. 15개를 3으로 나누면 5 해가지고 똑같이 됐지? 만족하지? 이런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이 생각할 때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있는 것까지 빼앗아 열 있는 애한테 준다고. 그리고 보세요. 열 있는 애한테 준다는데 나 쇼킹 받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어머 이거 자기 것도 아니잖아. 자본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남긴 것까지 다 줘? 그래 너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금으로 5 갖고 와. 이거 내 거잖아. 이렇게 해도 황송할 지경인데 10 갖고 있는 거 자본이 전체다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갖고 거기다가 하나까지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공평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과 기준에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반드시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토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수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엘리후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감찰하셔서 그 행위를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뭔가? 물론 그분은 창조주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만든 분이고. 하지만 그 심판의 근거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21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악한 행한 자는 숨을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셔서 그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공평하게 판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부끄러움이었어요. 수치였어요. 이 죄의 현상들이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숨었어요. 도망하여 숨었다고. 이게 죄의 현상이에요. 근데 웃기죠?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숨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숨겠냐고 생각을 해요. 숨은들 그게 숨은 거냐 이 말이죠. 꿩들, 바보 같은 꿩들 있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힘들면 머리만 보여서 자기가 안 박으면 자기는 안 보이는 건 줄 아는. 인간이 꼭 그렇단 말이죠. 아니 어디를 숨기는. 그런데 숨었어요. 자기 딴에는. 그리고 치마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가리고.
아니 뭐 누가 볼 게 있다고 뭘 가리긴 뭘 가리. 그게 죄가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오래 생각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뭐 재판을 지금 뭐 국정농단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데 막 재판을 강행군을 한다는 거예요. 속기 끝내려고 주 5일 재판하는 판사들도 죽을 지경 같아. 내가 보면 그 좋은 직업 아니야 이거. 맨날 죄가 있니 없니.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하고 만나고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하고 만나고 행복한 사람하고 만나는 직업이 난 좋은 것 같아. 의사들 난 하나도 안 좋아 보여요. 검사들 하나도 안 좋아 보이더라고. 맨날 그런 아픈 사람, 뭐 죄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게 뭐가 난 그런 걸 계속하면 사람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도 힘든 판에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재판하면 우리는 뭐 그게 뭐 죄 없어, 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할 것 같은데 재판이 실제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뭐 오가는 게 있고 절차가 있고 뭐 증거가 채택되니 안 되니 이게 증거가 옳으니 안 옳으니 뭐 어쨌든 여러분 비서실장이나 김기춘 씨 있잖아요. 노령에다가 뭐 자기만 뭐라 그래도 뭐 병이 있어가지고 재판할 때 누워서 한다나. 오늘 신문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는 보석 신청했다나 아파서 못 받겠다고. 재판정에서 누워 있대요. 나 죽겠다고. 우선 누워갖고 재판한대요. 그래갖고 아니 이게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오늘 엘리후 표현에 뭐 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내실 때 오래 생각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미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 시각에서 주인공의 관점에서 핸드메이드 이렇게 핸드메이드라네. 이게 뭐라고 손으로 찍는 거 있잖아요. 막 흔들리면서 그런 카메라 기법이 있어요. 근데 고정되게 안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역동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 카메라 따라가서 찍는 경우가 있어요. 왜 뭐 개그 프로나 무슨 연애 프로 할 때 여기다가 그 뭡니까 헬멧에다가 카메라 씌워놓고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을 때 그거는 자기 시각에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내가 저지르는 것을 아무도 못 봤지. 그러면서 자기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저지르는 자신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찍힌다고 생각을 하면 내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관점에서 그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고 녹화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아니 어딜 뭘 숨기고 뭘 은폐를 하고 무슨 거짓말을 하고 무슨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신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찍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행위는 우리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말에 동의를 해요.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엄청 무섭고 두려울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반대로 하나님이 뭐 애 장난하냐? 무슨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는 무슨 죄를 지어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뻔뻔하게 살아가다가 죽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하신다는 얘기가 뭐가 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후의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말엔 동의가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감정을, 우리들의 언행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행위라고 해서 자꾸 액션 해가지고 어떤 행동만, doing만 감찰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행위가 나오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으니까 행위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뭐죠?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거나 숨는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에 저도 동의가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고 지극히 자유로운 분이시죠. 그분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재판을 거부하거나 심판을 거부하거나 또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침묵,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서 아무도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숨긴다고, 자신을 숨긴다고 해서 인간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오늘 엘리후는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무섭게 심판하고 또 형벌을 가하며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왜 심판하느냐 따질 수 없듯이 우리는 거꾸로 왜 구원하시느냐라는 것을 한번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단 말이죠. 우리는 당할 때 피해 의식을 사로잡혀서 당할 때만 왜 나한테 이러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때 영상 봤듯이 거꾸로, 그럼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감사한 것처럼, 또 내가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고난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왜 나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가당치 않다. 믿음을 가지고 선한 분인 것을 기억하고 또 수용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태도가 옳은 태도이다 라는 말에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오늘 30절 말씀,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면 악한 자는 거부하고 무시하지만 오히려 선한 자는 자신의 작은 죄에도 괴로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불러놓고 이런 죄를 지으면 되겠냐고 막 야단치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악한 자들은 뻔뻔하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작은 윤동주의 시처럼, 그죠? 나는 입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것처럼 작은 것에도 예민하고 작은 것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은 정작 비교해봤을 때, 물론 뭐 다 죄가 다 있지만 비교해봤을 때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정작 뻔뻔하고 큰 악한 죄를 지은 자는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고 이거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엘리후의 말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특히 악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경고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악한 자는, 특히 권력자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결국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거기서 나오게 될 줄로 압니다. 특히 나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오늘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심판하신다. 근데 그 공의와 정의는, 공평은 우리 기준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그 공평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행하시는 근거는 뭐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감찰하셔서 그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엘리후가 인식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거나 또는 숨는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의의를 제기하거나 왜 그러냐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이죠. 근데 저는 엘리후의 말에 내일 얘기합니다만 동의 안 해요. 100% 동의 안 한다고요. 그렇지만 엘리후가 말하는 것에 일리는 있다 라는 정도로 저는 수용을 하지, 엘리후 내일 얘기합니다. 내일 허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한 부분만 단편적인 코끼리 다리통 만져놓고 코끼리는 기둥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내일 또 묵상하게 될 텐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02장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집 202장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일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을 때에도, 아니면 우리가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공고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진리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고 항상 선하시며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되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하나님, 엘리후의 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선입견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며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셔서 그 행위를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항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숨김에도 그 누구도 따질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숨고 침묵하셔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때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6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들 위하여 늘 돌아보며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